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우리 개신교, 카톨릭, 또 유대교까지 아주 귀중한 경전이고 이슬람 사람들도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지게 되는데 그 40년의 기록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되고 신명기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러한 일이 있었고 하고 다시 기록한 것,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 40년을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발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건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냥 40년 안에 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하시면 돼요. 40년의 기록 중에서 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사실 1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아주 긴 부분이 1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 1년의 기간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에 있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또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활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에 다 있었죠. 그게 다 민수기 10장까지 1년 동안 주신 것이고 민수기 이제 10장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수기 10장 이후부터가 이제 나머지 38년 정도, 38년 반 정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민수기를 읽어오기 때문에 수요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좀 흐름을 알지만 우리 뉴 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이면 비전이 돼. 뉴자가 붙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신 거니까 민수기를 열심히 읽겠지만 일단 개가를 한 상태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다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그것이 13절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셨다 있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뜻은 한문을 가지고 봅니다. 거룩할 성자가 있죠. 일본 말도 거룩할 성자가 써서 그 성자를 써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뭔가 깨끗하다, 뭔가 경건하다 하는 뜻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청결한데 마음이 청결하든지, 그죠? 세상에서 죄가 묻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상태를 거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쓴 거룩이란 단어를 한국말로 거룩이라고 하고 일본 말은 세이나루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냥 거룩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런 청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모든 것이 번역해서 우리가 읽긴 하지만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분리된 상태를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사람들이 잘 하네. 거룩이란 단어는 내가 쓸 수도 있고 또 누가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한글로 하나로만 해서 하나님은 참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똑같은 단어지만 내가 쓸 때와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쓸 때는 뭔가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할 텐데 제가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 안 하면 꼭 설명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까마귀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제가 잘 잃어버립니다. 자, 먼저 사람이 내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자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질문으로 던지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우행희중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것에 묻혔다. 이 10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이 한 10장밖에 안 되는데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죠.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또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불만을 했죠. 이게 11장입니다.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있던 장소 시내산에서 진짜 한 달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출애굽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지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거죠. 가나안 땅을 출발하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더 왔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좋은 땅이니까 보고 오라 그랬더니 보고 와가지고 들어가자 했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우리 못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또 한 번 혼나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한 번 혼나고, 조금 지났더니 고라가 또 제사장 시켜달라고 또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서 또 한 번 혼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주어지죠. 그러다가 오늘 상황인데 이제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벌써 들어가게 됐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10장의 짧은 기록인데 오늘 특별히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써 있어요. 이게 1월 달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1월 달에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달력이 1월 달이면 오늘날 양력으로 3월이나 4월 정도 걸칩니다. 요때거든요. 지금 봄이라는 거예요. 봄. 이 봄에. 근데 굳이 첫째 달이라고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첫째 달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다가 10장 동안 이렇게 일이 되는 중간에 몇 년이다 몇 달이다 이제 표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부터 계속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20장에서 첫째 달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알겠지만 바로 거의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거의 40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달수를 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야 1년 남고 나무야 1년 반 남고 그 정도밖에 나무야 6개월 남고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9장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한 38년이 지났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첫째 달 했을 때는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보냈을 때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이 되세요? 자,
광야 생활 동안 별일이 다 있어. 하나님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너무나 좋아했고, 성막도 치고 너무나 좋아했고, 제사장도 세워서 너무나 좋아했고, 레이지파 사람도 세워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 광야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40년을 계속 돌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이지만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겠어요? 지쳤겠어요? 지친 거예요. 첫째 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뭐 했다는 표현이에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있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누구만 살아서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남고 나머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마지막 때 되는 동안에 자기들의 아버지, 어머니, 위에 선배들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60만 명이 계속 죽어간다면 하루에 뭐 40명 이상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40명이 죽으면 가족 10명 품에다 오면 400명이 맨날 아이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치우고 죽어가는데 벌로서 죽어가지, 광야는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지. 근데 하나님이 만나는 주고 메추라기는 줘서 감사하긴 한데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을 그때에 코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뭐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물은 조금씩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 물이 없었던 경험들을 몇 번 했겠죠. 그런데 지치고 지쳤을 때 마지막에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쉬운 말로 죄송합니다. 꼭지가 풀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열이 날 대로 난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또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자 지도자 미리암이 거기서 또 죽은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절을 읽도록 하죠. 2절.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황에서 생각하면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도당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대항했다 하는 거죠. 대항하는 것이 좋지는 않는데 뭐를 만들었다냐면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지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어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욕할 게 아니라고. 제가요 청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되게 욕했어요. 저렇게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평하는 것, 저게 뭐 인간이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광야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가면서 광야에 갈 때에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교수님 보고, 야, 우리 좀 이스라엘 백성들 걷던 광야에 우리도 걸어가 보자 하고 걸었는데 1분도 안 돼서 제가 차를 탔죠. 모래 먼지 바람에.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3,500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어도 나도 불평했겠다. 나도 불평했겠다. 사람 살 동네 아닌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고요.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지치면 첫째,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으면 남 탓을 해요. 자기 탓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탓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더 탓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남의 탓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가 탓하는 것을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으로 남의 탓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생양을 반드시 만듭니다. 누군가 죽여야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나안 땅은 앞에 있는데, 꿈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희생양을 만드는데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항의했겠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안 했지만 한국말로 무슨 새끼 하듯이 뒤에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여러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때 3절 그 뒤에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보세요. 그냥 다퉜다고 하잖아요. 이 말 표현을 알겠죠? 다퉜다고 하는 표현이 이게 참 성경이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이에요.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0년 동안 벌 받아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살이 안 넘었던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말년이니까 대부분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중심된 세력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20살 이하짜리가. 살았으면 고마워해야지. 부모는 쟤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곧 저 앞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냥 60만 명 죽일 때 우리 부모들 죽일 때 우리도 죽여버리지. 아이 나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첫 달에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런 해석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을 지금 그들이 저주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왜 거의 40년 동안 왜 여기서 그냥 다 죽게 하고 물도 안 주고 우리 조상들 다 죽이고 있느냐? 내 아버지 죽이고 삼촌 죽이고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은 모세 탓입니까? 아론 탓입니까? 여호사 탓입니까? 갈렙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자기들 탓이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땅 들어가기 싫다고 아이고 떼먹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아이고 떼먹어 아이고 하고 울었던 게 누구냐면 자기들이요. 아버지가 울 때 자기들도 같이 울었다고.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냐고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아론한테. 자기들 잘못인데.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랬었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 이집트 땅에서 끌어냈고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중요한 얘기가 있죠. 씨를 뿌릴 것도 못 되고 무화과 포도도 석류 마실 물도 없다. 이집트와 광야를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세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 광야,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광야는 도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또 광야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나 이집트 땅은 노예의 땅이었어요. 사망의 땅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땅이었어요. 광야는요, 비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희망의 땅이에요. 여기서 훈련받고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가나안. 그런데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기 없다고 하니까 고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는 자유의 땅이에요. 광야지만. 여기에는 성막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요. 이집트에서는요, 태양밖에 안 보였어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근데 이 광야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왜냐하면 성막 위에 늘 구름이 임재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고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는 과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무화과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포도도 없고 석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몇십 년 전에 무화과가 싫고 석류가 싫고 포도가 싫다고 한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끌고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딴 거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광야에서 포도가 싫다고 하고 무화과가 싫다고 한 건 자기들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포도가 없네, 무화과가 없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 좀 체크 좀 해내세요. 저랑 여러분들이 사실 이 땅에서요 그렇게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는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광야는요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광야의 길을 걷고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광야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 주셨잖아요. 광야지만 여러분에게 먹을 것 주셨잖아요. 광야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되면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저희 가족 중에도 제가 삼남 1년인데요.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고 내부로 형도 있고 누나가 있는데 뭐 녹음 안 되니까 괜찮겠죠. 지금 녹음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주 뭐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제 위로는 형과 누나는 하여튼 평생 부모 탓하고 살아. 요즘 형이 좀 자식들 3명 낳았더니 이제는 조금 자기들 이제 60 되니까 이제 부모 탓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 10년, 20년만 해도 그냥 얼마나. 선친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다행이지. 선친이 일찍 돌아가지 않았으면 아마 정신병 들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지. 근데 요즘엔 좀 많더라고. 이제 좀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안 하고지. 부모가 자기 못 해줬다고, 돈 안 줬다고. 누군 돈 받았나? 돈 받은 적 없지. 제가 늘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서 보면 내 현실이 어려우면 반드시 누군가의 탓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신앙이 떨어지면 꼭 목사 탓을 해. 교회 탓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나 때문에 예수님 믿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교회 탓을 하고 신앙이 떨어지면 목사 탓을 하고 신앙이 떨어지면 옆에 친하게 지내던 성도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요.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시련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이 열매 맺을 때가 있지만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광야 생활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고생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고난 당했으니까 시련이 있었으니까 천국 가야 되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억울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직 인생들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는 최악의 경우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참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6절입니다. 모세 아론 속상했겠죠?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 앞을 떠나 해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리더, 이건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되겠죠. 아론과 모세는요, 문제가 있을 때에 취하는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중을 떠났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 그 회중 속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늘 불평불만하는데 불평불만하는 속에서 여러분 기도 나오는 적이 있어요? 휴가도 안 됩니다. 힘들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장소를 좀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떠난다고 해서 또 어디 뭐 산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떠나서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아주 연결된 일이지만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불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에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모세가 이제 화가 좀 많이 났지만 백성들을 떠나서 회막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야 저기 바위 있잖아. 저기 가서 명령만 해. 하나님이 물이 나오더라 하더라 하고 물이 나와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거야.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참 기뻤겠죠. 모세 인생 속에서 제일 큰 실수를 이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지팡이를 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위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아 나올지라 하면 물이 나오면 되는 건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때렸는데 2번 때렸다고 그랬어요. 톡 친 게 아니에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때려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화가 풀렸다 안 풀렸다?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11장에서 고기를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셨고요. 정탐꾼 사건 때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요. 고라의 반역 때도 하나님이 무지하게 화를 내셨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 때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랑 다투고 막 모세를 희생양 만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인데 요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에게 그냥 물 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화내실 때와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질질대로 지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을 아시는지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우상숭배 출애굽기 금송아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서 다 쓸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안 들어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모세한테 대들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대들다가 미리암은 피부병 걸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고라는요 제사장 시켜달라고 했다가 싹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모세 아론에게 대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여분은 하나님 화를 안 내셔요. 화를 안 내셔요. 아마 화를 냈다면 모세가 마음이 싹 풀렸을지도 몰라. 그동안 하나님 화를 내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화를 안 냈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비전을 깨는 일들 그거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겠지만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시체치다가 지쳐서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할 때 대들을 데가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 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고 믿어요. 믿음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볼 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원망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이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얘기 있는 중 하세요. 반 이상이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한테 힘들다. 하나님 저놈 나쁜 놈입니다. 이놈 나쁜 놈입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 시편 보면. 읽어보세요. 시편 안 읽어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하는 얘기만 나온다고. 시편 읽어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생각해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 들어가고 사울에게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압살롬은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손으로 속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놈의 인생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요 벌 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화내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진짜 힘들어서 우리가 신음을 내뱉을 때에 이해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했지만 탈진하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셨잖아요. 오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됐어도요 남의 탓을 하고 있어도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쓰러졌지만 40년의 신앙을 하나님은 계산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물까지 없는 상황을 계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야 가서 바위에다가 얘기만 하면 물 쏟아지게 있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 백성이 지치면 또 누가 지쳐요? 모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영적 탈진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세도요 40년 동안 이 불평 많은 백성들이랑 살다 보면 얼마나 탈진하겠어요. 탈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혼내주면 옛날처럼 좀 말리기라도 할 텐데 이번에는 혼내주지도 않고 그냥 가서 물만 나오라고 하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보면 알아. 이런 마음이 침체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얼굴 보니까 물은 쥐야 되겠는데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헛말이 화난 거 그대로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이 그랬죠? 10절에 반역하는 놈들아 이 바위에서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나오게 할까? 그런 거죠.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건데 반역하는 놈들아 이 바위에서 물을 내가 내게 할까?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가 치면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치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화도 냈지만 일단 그 물을 내게 하는 행동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 물을 뭐 때문에 내줘야 되냐 하는 거지. 야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는요. 죄송합니다. 또 소문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오는 입들 다 무거운 사람들이니까 나가면 다 잃어버리세요. 이 소문 한번 내면 제가 그냥 안 둡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섰을 땐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하고 고민되는 얘기할 때 속의 마음에 아이 저런 인간한테 이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목사지만 그거 맨날 내가 뭐 저 사람들 때문에 3박 4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피곤하면 그런다고.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물을 주랴? 그 얘기가 니들 같은 놈들한테 내가 뭐 때문에 물을 줘야 되느냐 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한마디가 모세의 인생을 갈라놨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스트레스는 끝까지 다 받았어요. 오늘따라 하나님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2번 딱 내려쳤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12절이에요. 물은 다 나서 다 먹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불평불만을 쏙 들어갔는데 이제 누가만 남아 하나님만 화났어.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백성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은 백성이 해놓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꼭 하나님께 혼나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게 아니라 꼭 목사가 혼나고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들 많이 못 볼 거예요. 그런 가능성 많아요. 저도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랬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시간만 있으면 다른 구절을 더 보면 좋겠는데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할게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단순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은요, 설교하다가,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화낼 일 있으면 집에 가서 화내면 돼요. 굳이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화낼 필요 없잖아요. 만약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화를 내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말씀이 생각 안 나고 화낸 내 얼굴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 물 먹으면서 누구 얼굴만 생각나요? 화난 모세 얼굴만 생각나지. 자, 물이 나오면 누구에게 지금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물이 나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려주셨네요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두 번 치는 바람에 모세 얼굴이 그냥 흉악한 걸 보고 물 먹으면서도 아이 모세 건드리지 말아야지. 모세가 또 물 나오게 했는데 역시 모세 능력이 많어. 모세 지팡이 내려치니까 벌써 물 나오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이 많아? 모세가 능력이 많지. 야, 그런데 또 야, 이거 물까지 줬는데 지난번처럼 또 불평하다 또 우리 죽을지도 몰라. 모세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없고, 누가?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럼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내가 늘 얘기했지만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을 낼 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이 나올지어다 하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화를 내면서 두 번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가 지금 구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모세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와 온전히 창조자 피조물로서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야, 하나님이 거룩이 안 보였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너무나 화를 내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흠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깨끗해요. 틈도 없어요. 완벽해요. 그 맨날 완벽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결된 걸 끊으라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가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 내 자리를 잘 지켜야만 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거룩을 빼앗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른 의미로 해석했잖아요. 그게 거룩을 빼앗는 거죠. 어느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1000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침례교에서 오셨지만 20년 전에 수원에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가 있는데 침례교회 그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예배당 밖에다가 프랜카드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걸려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김 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딱 프랜카드 있죠. 세상에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유용하고 방송 설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름을 걸으면 전도가 잘 되니까 그냥 탁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나 알고요.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람이 그 자리를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들도 그것을 이용하고 성도님들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것을 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 원래 깨끗한데 내가 무슨 짓을 하던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깨져요? 안 깨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거룩을 없애는 거다. 내 자리를 내가 찾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격이 하나님의 거룩을 해하게 할 수 있죠. 어느 땐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리를 보이지 않게 하겠죠.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깨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모세 너무 고생 많이 했죠. 참 하나님 참 엄격하시죠. 백성들의 불평등만 싸우는 것은 오늘따라 잘 봐주더니 모세가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화내신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40년을 살고 완전히 탈진하고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겠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이 나오라 하는 때 물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더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일이라는 건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거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때에 모세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에. 우리 인생 열심히 살지만요. 우리도 마지막 어떻게 실수할지 모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왜 싸우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 왜 큰소리 치면 안 되냐면 내가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